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32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의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다 함께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이 11장을 보면은 사실 주일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부터 쭉 살펴봐야 되는 말씀인데요. 이 열왕기상 11장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물려주었던 다윗이었던 그 다윗의 그 마지막 생애였다면 솔로몬은 그저 어려움 가운데 끝난 것으로 이 열왕기상 11장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이 사실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억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과 직접 연결된 대적들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 때 억울함을 경험했었던 자들이 대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솔로몬이 좀 억울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이 갑자기 자기 주변에 이 두 명의 대적이 탁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 세대 말로는 갑툭튀라고 합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갑자기 이 원수들이, 이 대적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솔로몬 앞에 툭 튀어나와서 굉장한 어려움을 준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전투를 치렀던 시기에 도망친 자들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즉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포인트 아침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는 14절과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혹여라도 떠나고 말씀을 혹여라도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은 바로 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즉 솔로몬처럼 되지 않는 것을 주의하라는 이 교훈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들,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마련된 더 좋은 대안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은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4절 말씀,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이 주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다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여기 23절에도 하나님이 결제해 주셨다, 하나님이 컨펌해 주셔서 이 일이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대적을 세운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닷입니다. 14절에서 22절은 이 하닷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자랐고 어떠한 일을 끼쳤는지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요압이 에돔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왕족이었던 하닷이 도망을 갔고 애굽의 빌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자 이 애굽 왕이 좋게 봤던 터라 이 자기의 처제와 이 하닷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구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애굽에서 아주 행복하게 권력을 회복하여서 살고 있었는데, 하닷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복수와 이 상처와 아픔을 품고 이제 힘을 키우고 애굽을 떠나서 나중에는 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르손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 르손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르손이 있었던 그 소바 지역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이죠. 이 르손이 주인 소바 왕으로부터 도망을 쳤고 이제 무리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괴수가 되었다는 것은 인격이 아주 파괴가 되고 힘이 있고 아주 권력이 있어서 아주 어마무시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분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둘 다 굉장한 대적인데요,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죽다 살아난 이 인생이었거든요. 이 죽다 살아난 인생이니 얼마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사무쳐서 얼마나 이를 가리면서 이 솔로몬, 그 아버지 다윗은 죽었으니 내가 솔로몬을 얼마나 내가 괴롭히고 죽여야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25절 말씀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라고 나오는데, 참으로 솔로몬이 인생의 막바지에 너무나 큰 환난과 대적을 만나서 어려움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의 대적이 일어난 것은 마치 다윗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 때문에 벌어진 일로 여겨지지만은,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 주어의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마치 그들이 잘못했던 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솔로몬에게 어려움이 왔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어서, 그 환경이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처럼 혹 내가 말씀을 떠나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혹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나에게 오게라도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솔로몬이 행한 일을 나와요. 그 무슨 일이냐면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었고, 간단히 말하면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그 오늘 본문의 앞절의 내용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만 솔로몬이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 나라를 키운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내 생각, 자기 생각을 의지하다 보니 결국 떠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이 보이는 대적이 사실은 그 대적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아주 무섭게 하고 이 대적을 일으켜서 괴롭게 하는 분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저희는 함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원래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본심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데, 오늘 그리하여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나도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넷플릭스라는 그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서 Hack Your Health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해킹하세요 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그 무슨 이유인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봐서 우리가 함께 봅시다 라는 그 다큐멘터리예요. 이 보니까 우리 몸 안에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이 박테리아들이 어떤 거는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무 영향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박테리아에게도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이 박테리아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이 요즘에는 많이 파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이 많기 때문에 원래 고구마로 만들어지고 감자로 만들어져도 그걸 다 갈고 또 여러 가지 합성 물질을 넣잖아요. 그래서 본래 그 음식이 많이 그 원래 형체를 좀 잃었죠. 다시 재생산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몸 안에 그걸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박테리아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고, 또 그것을 면역 체계들이 오해해서 서로 공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염증이나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질병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48시간 안에 반드시 우리 몸 안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음식이 48시간 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 또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또한 반드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 인생에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다 그렇진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대적처럼 느껴지는 여러 가지 사람과 환경들은 어쩌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혹여나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겪게 되는 것인지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된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워서 다시 한번 죄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하루도 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힘찬 월요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깨닫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너무나도 미약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